우리 다 함께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맥주 감사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도 모르게 알아서 잘못된 길로 갔던 죄와 함께했던 어둠의 세력에 붙잡았던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를 감당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또한 어둠의 세력의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으로 봉황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 이루시고 주님 이 시간을 모두 주 안에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 씻음 먹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귀한 삶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우리 모두의 참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권순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어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2021년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 첫 주에 맥주 감사절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갚아나가는 용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에서의 삶에서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크고 작은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한계를 깨닫고 심지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그 계획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인간적인 지식과 능력이 너무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만 의지하는 용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 여러 가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어 주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지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간구했던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대해 응답을 받음도 소중하나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전체적인 삶을 주님의 자녀라는 큰 틀에서 인도하시니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나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에 설교한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삼위일체이신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잊지 않는 용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같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도 비판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우선순위가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그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결정은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롭게 진행되어야 함을 되새기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 모두 같은 품삯을 받은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를 다시 되새깁니다. 투입 대비 보상만을 중요시하는 물질과 성과 위주의 세상에서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기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받은 것 이상으로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많이 받고 적게 받음이 있을 수 없으며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용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조항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조항철 목사님을 은혜로운 길로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열과 성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부교육자님들과 찬양을 드리는 서지혜 솔리스트 그리고 어린 영혼들을 돌보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분 옆분 바라보시면서 목례로 인사 나눠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비 오는 중에 이른 아침 주님 성전에 올라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2021년도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나온 시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미래의 삶도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서 새로운 후반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빵과 음료, 빵은 자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니까 빵 대신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뭘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호두과자를 좀 준비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맛있게 잡수시라고 호두과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음료와 빵을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꼭 받아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 말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요즘 특별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안전하게 또 위생 수칙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입원 수술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성자 권사님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손목 골절상을 오른쪽 손목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모친상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미숙 집사님 어머니께서 별세하시고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입대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권영준 청년 방금 전에 기도하신 우리 권 장로님의
장남 되겠습니다. 입대하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소식입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1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수능 시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었군요. 여러분들이 챙겨서 기도하시고 주부의 이름 명단 나와 있지 않은 이외에도 수능 시험을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과 삶 7호로가 나왔습니다. 가져가셔서 경건생활과 전도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교구별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8구역과 16구역이 모이게 됩니다. 열심히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역 모임이 끝나는 대로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한 번 더 모이는 시간을 갖고 그 뒤에 모든 순서는 논의한 후에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 1304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시간에 서지혜 선생님 올라오셔서 특성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됨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귀한 찬송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도 감사했습니다. 금주의 말씀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박국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형식은 찬송과 기도로 되어 있고 내용은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아수르 혹은 바벨론 말에서 비롯된 단어인 듯합니다.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의 식물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만 히브리 말로 하바크라고 하는 말에 껴안다, 품다라고 하는 뜻을 또 겸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박국은 여호와김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았으리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박국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국제 정세 속에서 보면 아스르와 애굽이 신흥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고 있던 시대, 소위 바벨론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에게도 위협적이었고 결국은 얼마 후에 침공을 해서 유다도 그들에게 넘어갔지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스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이미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쪽 유다도 주전 586년 이제 곧 멸망을 앞에 놓고 있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활동 시기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한 10년에서 15년 어간 사이, 남유다로 볼 때는 최고의 암흑기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 왕은 이런 시대에 백성들을 위로하지는 못하고 폭정을 행하고 백성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가 암울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라가 안팎으로 심각한 절망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탄식하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조금 불경스러운 단어이지만 경악스럽고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대답을 주셨는데 깜짝 놀라는 대답을 주셨어요. 그 대목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니, 바벨론이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날름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심판의 막대기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것도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까지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질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예측이나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하고 그 질문 앞에 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예상을 뒤엎는 하나님의 공의, 과연 우리가 얼마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씨름하게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제가 일찍 말씀드리면 바로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알 수 없고 우리의 예상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뜻이,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그걸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대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부터 믿음이 고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의 믿음은 이 하박국을 채택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의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원출처가 어디냐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좌우명이 됐던 이 말씀의 원출처가 바로 하박국 2장 4절 후반절 말씀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전혀 다르고 우리의 예상을 넘어도 우리가 아픈 일을 당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의 꽃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가 다른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예견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것조차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상황이요. 오늘 본문의 상황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데 그런데 감사할 수 있다. 왜?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돈만 있으면 돼. 하나님 없어도 나에게는 좋은 아파트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정말 허무한 경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는 늘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건 정말 허무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이 엄청 많아지니까 곳간을 넓혀야 돼요. 새로 짓자. 그리고 그날 밤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꿈을 꾸는 거죠. 이제 내가 편히 먹고 살게 되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그날 밤에 취해 가십니다. 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상황 같은 거, 이거는 사실은 근본적인 것도 아니고 변화무쌍할 뿐만 아니라 허무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믿음도 그래요. 우리 믿음의 기초도 다른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초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에 감사를 드릴 때도 우리는 아름다운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얕은 감사, 좀 우리가 감사 드릴 때 이런 감사는 좀 지양해야 돼요. 이런 감사는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감사냐면 첫째는 조건적인 감사,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조건적인 감사. 조건을 걸고 그 조건에 맞으면 감사한다. 만약에 내가 어떤 경우가 됐다면 난 감사할 수 있는데 이해타산이 많습니다. 감사도 그래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주고받는 것을 즐겨하거든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반드시 관계가 깨집니다. 나는 맨날 주기만 했는데 저 사람은 맨날 받기만 했다 이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계속 그런 조건적인 감사, 거기 익숙하거든요. 근데 그건 실제로 감사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죠. 다음으로는 이유를 붙이는 감사. 내가 이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럴듯해요. 내가 좋은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감사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인 감사. 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낫겠다 싶으면 감사하고, 내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대적인 감사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상대적인 감사, 비교 감사.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는 성숙한 감사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숙한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 그것은 하박국에서 오늘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도 감사의 이유도 없어요. 상대적인 감사도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 이건 감사의 조건이 아니고 감사하지 않은 조건인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드리는 감사, 이거 하나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최악을 맞이해도 괜찮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거 하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오늘 하박국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드리는 감사, 그 감사의 원리는 무엇일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덕분에 존재하게 되었음을 감사한다. 존재를 감사하는 것이 실존적인 감사죠. 존재, 소유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의 출처는 상황이나 소유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존입니다. 존재함으로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자체가 감사하다. 여러분도 저도 이 세상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오기 싫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우주,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태어났습니까? 누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값없이 거저 온 것입니다. 사실 나의 실존은 기적입니다. 우주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확률적으로 거의 0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희귀성이 있는 것인지,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실존적인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감사드리는 것.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아파도, 어려워도,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창조 섭리 속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내가 존재하고 있으니 감사한다. 감사한다. 내가 지금 있잖아, 살고 있잖아, 살았네, 감사해야지. 누가 그러더군요. 사랑 중에서 제일 귀한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고 물으니까 답이 너무 간단해요. 그냥 사랑이래요. 그냥 사랑.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고 뭐가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사랑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한대. 아기들이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내가 뭐가 이뻐? 뭐가 좋아? 나 사랑해? 왜 그래? 그냥 사랑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최고의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 거기 다 들어있어요. 바울은 그냥 감사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요. 어떤 상황이나 소유가 아니고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감사한다. 구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근본적인 신앙인의 감사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신앙인의 최고의 감사입니다. 구원은 감사의 근본 중에 근본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에서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구원은 영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통과 슬픔, 걱정과 아픔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현은 사실 너무 짧은 표현이지만 그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방대합니다. 얼마나 방대할까요? 성경 전체가 구원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내용이 얼마나 큰지요.
성경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넓고 크고 깊습니다. 구원의 내용이. 특별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는 이건 정말 근본적인 감사예요. 감사의 조건 이유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다 충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 그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뭘 더 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것 최고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최고의 것을 받고도 뭘 더 달라고 안 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최고의 것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죠. 그냥 감사, 무조건 감사. 아니 뭘 둘러대려고 해서가 아니고 그냥 감사, 무조건 감사. 그 앞에 아무것도 붙지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갖고도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그 속에 담겨있는 선물이, 우리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능력을 감사한다, 소망 감사.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 때문에 감사하고 그 능력 때문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첫 열매가 우리에게 소득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열매가, 처음 열매를 보니까 그 다음에 좋은 열매가 맺힐 것 같아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감사한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주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예, 하박국 3장 19절의 후반절 말씀인데, 하박국의 상황은 지금 분명히 절망적이거든요. 이제 곧 민족의 총체적인 고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소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망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느껴요. 아, 이건 나의 능력 밖의 일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절망에 이르렀다가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너 지금까지 살면서 너 능력으로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자기를 향한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요. 맞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능력으로 한 건 거의 없지. 하나님이 능력이셨지.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지. 바울은 참 위대한 능력에 대한 말씀을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이게 우리 미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에요. 사실요. 2021년도 후반기를 맞이했는데 전반기 삶을 돌아보니까 아픈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 상황이 지금 그렇게 앞으로도 넉넉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용기가 생기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래 맞아, 내 능력으로 살면 어림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이시니까, 하나님이 힘이시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앞길은 열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아픈 상황들은 결국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은 참으로 역설적인 감사,
근본적인 감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무한 감사가 고백될 뿐입니다. 2021년도 후반기의 삶,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 하박국의 고백,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의 감사를 우리 마음속에 담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절망의 시대에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은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91장 부르시며 예배하신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으니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도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다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것이 이내 은혜라. 우리의 분노 마음 온갖 귀한 선물 님이 주신 곳,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2021년 후반기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혹은 우리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 베풀으신 그 큰 사랑 우리 마음속에 담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제단에 예물 바칩니다. 바친 손길들 일일이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2021년도 후반기 성공하고 승리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 군문에 속한 아들들, 질병과 싸우는 자녀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또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주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늘 살펴주시는 은혜, 손길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주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1년도 후반기 첫 주일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배드리고 다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출발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